할렐루야.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그 마라톤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텐데요.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16장에서 이 사사기가 멈추지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을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사사기 전체의 부록인 것처럼 이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타락이고요, 둘째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인했던 그 살인 사건, 그것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타락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종교와 도덕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타락이나 도덕적 타락 모두 결국은 그릇된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한 뿌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타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인 이 사사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타락의 이야기로 이 사사기를 끝맺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은 이미 예견되었던 그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곧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다 그 땅에서 죽이고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땅에서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풍습이나 문화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 끊어버려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다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더 이상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말씀을 조금씩 떠나게 되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민족을 조금 남겨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시작하는, 지금까지는 그 여호수아 이후로 정복 시대를 끝마치는 그 시점이었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위대한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인공인 이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타락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이 변질된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미가가 레위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이 레위인과 연봉 협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 연봉 협상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1년 연봉이 은 10개와 그리고 외투 한 벌,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웬만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10개 정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이 1,100개라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봐도 웬만한 사람의 100년치의 연봉을 잃어버린 거죠. 10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액수의 은을 잃어버렸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육두문자와 욕과 뭐 쌍시옷 막 이런 거 막 넣어가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훔쳐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부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뱉은 저주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면도 있었겠죠. 이렇게 어머니의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했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면서 사실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자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입이 금방 벌어지면서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과는 180도 다른, 너무나도 다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도 일삼고 연약한 자들의 피고름을 짜서라도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관심사도 온통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모든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도 돈을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잃어버렸던 돈이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가도 돈 앞에는 부모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 1,100개나 되는 은을 어머니에게서 훔쳐갔습니다. 돈 앞에는 도덕도 없고 인륜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사단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함께 옵니다. 그냥 돈만 주어지는 것은, 그런 법은 결코 없어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공격하는 그 공격무기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그러한 제목의 책도 있죠.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핵심 전략 3종 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돈, 모든 사람이 이 돈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요즘 한국을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 최순실 게이트, 여기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재벌들도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갖다 바치고 불공정한 그런 어떤 그 편의를 제공받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이유도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만큼 돈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는 그런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이 돈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다스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물질이, 선한 곳에 쓰라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물질이 오히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한번 내뱉었던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부랴부랴 어떤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를 들여서 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하나를 만드는데 웬만한 사람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은 200개를 은장사에게 주고 그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되죠.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니고 은 200개 정도의 그 어떤 가치를 내놨으면 이 정도를 내놨으면 내가 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 이 정도를 내놨는데 나는 복을 받는데 좀 손색이 없겠지.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복 받는데 손색이 없겠지.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한쪽으로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미가도 그래요. 미가는 한수를 더 뜹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과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 그 어머니나,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를 위해서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 미가나, 뭔가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은 우상 숭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미가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름과 형식은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짚어서 들어가면 곳곳에 이방 종교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상을 조금씩 섞어서 넣습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용하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 말씀, 그리고 거룩, 희생, 헌신, 충성, 절제, 봉사, 이런 것들은 살짝 지워버립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교묘히 섞어서 이제는 어떤 것이 세속적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섞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멸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심지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도 같이 밭을 가리게 하지 말아라. 옷감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로 같이 섞어서 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걸 얼마나 경멸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세워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다 몰아내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섞여져 있는 그 혼합주의는 본질을 흐려뜨리고 결국은 그 본질을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죠. 그래서 남겨둔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섞여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섞여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 이방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타락이 이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섞여 있는 것, 혼합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문화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밀려들어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올라가는 기독교라는 길도 있고 이슬람이라는 길도 있고 다른 이방 종교의 모든 길들이 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결국 위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연합과 일치, 타종교와의 에큐메니칼,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자꾸만 다른 종교와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락하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교묘하게 섞이기도 하고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인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그냥 옳은 것으로 정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의미를 다 흐려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빌고 또 빌어서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기복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유교와 기독교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밀듯이 몰려드는 이런 혼합주의의 물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주의가 밀려 들어와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하나님으로, 인간의 뜻에 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서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세속적인 물결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시대의 세 번째 특징,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재판관의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왕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하고 그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무법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출발부터,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내 율법으로 너희를 그 질서를 지키게 하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복받을 수 있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왕도 없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도덕적인 타락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일인지, 사망에 몰아넣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경험이, 내 신앙의 연륜이, 내 논리적 판단이 앞서게 되면,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고 하나님을 내 유익에 이용하는 거룩을 가장한 타락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찬양도 내 기분에 맞고 내 어떤 그런 감각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부르게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은, 재밌고 쉬운 사역은 하게 되고, 좀 어려운 사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쏟아내고 보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만 사시도록 하는 그 바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철저하게 나는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타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변질돼서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배금주의를 배격하고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자기 소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미가 17장 1절부터 6절 6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일을 함으로 물질이 따라오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물질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우리 물질주의, 배금주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